온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시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하는 서울장신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고 우리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죄인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 거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서울장신교회 사명가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려 예수님 부름받아 사랑으로 모였다. 하나의 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사랑 소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신설도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교회의 등이요 교회의 길이요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를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교회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교회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들의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교회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있사오나 교회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기 속에서 탄생한 서울 장신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듯이 날마다 일용한 야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53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믿고 살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와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가 없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들으셔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잊었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이웃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나타내기보다 주님을 탄생시키기보다 우리의 의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타내려고 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불신의 마음으로 불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만족만을 얻고자, 육신의 재물만을 얻고자, 육신의 기쁨을 얻고자 방황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비아냥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불만했던 우리들의 마음, 심령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려운 추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정한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위에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을 온다 할지라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의 답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빠질 줄 알면서도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이신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주저하며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한 신앙들, 불신의 신앙들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조금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도 22번 시편 37편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71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는 예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담을 외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한영수 지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저희에게 귀한 은혜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긴박함 때문에 가졌던 온갖 추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이 시간 깨끗이 회개하게 하시고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 육체적인 건강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물질의 축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욕해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며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신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거친 세파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장신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최기양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진한 감동과 우리의 결심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에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미랄 찬양대에서 십자가 군병되어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강 전도대 함께했던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특별히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교회라는 제목으로 최기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울장신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왔습니다만 이 교실이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공부하던 교실이었습니다. 감회도 깊고 또 제가 80학번이니까 82년도에 이쪽으로 이사를 세문안교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장신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큰 교회에 아주 질서 있고 아주 스마트하게 드리는 예배를 많이 보고 이제 가끔 설교도 초청을 받고 해서 갑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초대교회 원형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 예.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명품 백화점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번에 윤대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화점 가가지고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명품 백화점에 가면요 뭐 그렇게 비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티나게 팔려요. 왜? 그 명품의 가치를 아니까. 한참 쓰다가 다시 내놔도 무슨 값을? 제 값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명품 하는 거예요. 네. 명품 하면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은 저 중부시장, 그 중부시장은요 건어물일 전국에서 집산이 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소매로 팔리는 시장입니다. 제가 상업은행에 근무를 했는데 그 부근에 근무를 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중부시장에 김 파는 가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 남해안에서 올라온 김하고 저 서해안에서 올라온 김이 서로 다툽니다. 시비를 서해안산 김이 겁니다. 야, 김은 뭐니 해도 자연산 웰빙 시대에 서해안산 김이 최고야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해안산 김이 질세란 말이죠. 야, 서해안에서 김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냐. 비록 우리 남해안은 양식 김이지만 김 때깔 좋고 맛 좋고 양 많고 수출도 많이 하고 남해안산 김이 최고야 이 사람아 하고 서로 다투는데 이 싸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얀 김이 싹 지나가면서요 째려보면서 하는 소리가 새까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이 두 김이 까만 김들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야, 너 거기 서봐. 너는 어디 사냐? 나는 서울 사냐? 왜 이래? 아니 서울에서 김이 나냐? 나는 앙들의 김이야. 잘 못 웃으지만 예, 웃는 것도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앙들의 김, 한국이 난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그 사람은 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적어도 먹는 김에 관한 한 앙들의 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디자인이라도 그거 뭐예요? 짝퉁이에요. 예. 가짜예요. 작아요, 작아. 여러분 명품과 짝퉁, 예.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품은 1%의 가치, 1%의 문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혼다 자동차 아시죠? 일본 혼다 자동차,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이 혼다 자동차
회사를 창업한 분이 혼다 쇼이치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회사 명을 정한 사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99%를 성공한 1%의 명품이 우리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1%의 그 가치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비록 명품이 1%이지만 실패한 99%를 만회하고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요, 저 시리아,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로 그 명성을 날리게 돼요. 자,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저 예수쟁이, 또는 좀 수준 있게 말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최초로 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시골 안디옥 교회, 바로 그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저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숨어서, 뭐 제대로 시간도 전후 드릴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말해서, 그 교인들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맨 처음 받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거기는 사도도 한 명 없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도를 파송했어요. 목사로, 담임 목사로.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요, 우리가 보다 더 진지하게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 비난하고 조롱 섞인 말로 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받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멘이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분명합니까? 이만 그리스도란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건 사람이다. 올인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까? 노맨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올인하고 있다. 인생을 걸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별명을 가졌다면 그 별명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나는 먹거나 마시거나 죽거나 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의 뜻이에요. 이게 그냥 적당히 지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 걸출한 인물이 이 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가 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나바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바울은 알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한 사람.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할 만큼 여러분 대단한 목회자이고 선교사고 성경 기자,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예요. 1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요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그것도 담임 목사 아니에요. 부목사 출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가 출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발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데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 전진 기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고 그 교회 출신이 최초로 공인된 세계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근데 그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록해요. 그리고 저 로마에 가서 마지막 황제에게 복음 전하고 목베어 선교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학의 가장 기초이고 하나의 후레인, 이 구조 자체가 말이죠, 바울의 소위 신학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 걸출한 인물이 등장. 그리고 그 바나바가 3차 전도여행 하는 동안에 반드시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왜? 안디옥 교인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안디옥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 명품 교회예요. 예. 우리 서울 장신 교회가 이 명품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첫째는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였어요. 예, 한번 띄워보십시오. 첫 번째 대지. 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그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피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치고 어느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자는 교회가 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끼리끼리 사람 끼리끼리 고향 인척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인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으로 모인 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신학으로 모이면 이단이죠. 근데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거든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 교회도 보고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가진 그 선교의 열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명품 전쟁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인간 명품입니다. 인본주의의 명품입니다. 제가 성서 백과점을 보니까,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크냐면 3m 15쯤 됐다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제가 1m 69인데요. 예. 여러분, 3m 15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창날이 배틀에 북만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골리앗을 맞닥뜨려 싸우는 다윗은요, 홍안의 소년이에요.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즘은 중학교 1학년도 크지만 옛날에는 다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두 사람의 이 전쟁은 이 권투 링 위에 헤비급 선수, 예. 뭐 알리나 이런 헤비급 선수하고 이제 막 권투 입문해서 이제 연습하는 중학생을 붙여놓은 거나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려고 형들에게 줄 간식 옷가지를 가지고 지금 엘라 전투하는 곧장에 갔습니다. 마침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고 있어요. 저 블레셋의 대장은 골리앗이고 이 이스라엘 대장은요,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에 골리앗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야, 사울 왕, 우리 불쌍한 장졸들 죽이지 말고 우리 대표전 하자. 우리 블레셋은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 대표 한 사람 나와라. 그러면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여러분, 얼마나 사나이답고 멋진지 아닙니까? 군인들은 얼마나 또 이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한 사람도 그래, 내가 골리앗과 너와 싸우겠다고 나오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기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의 사기는 땅바닥을 치고요, 저 블레셋 군대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사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 처참한 광경을요, 이 골리앗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나하고 싸울 상대가 하나가 없단 말이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하면서 큰 소리치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이시오, 내가 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저 이방인을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아니요, 어린 소년이에요. 야, 너는 저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돼.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가 오면 사자 입을 찢었고 곰도 입을 찢었습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 하나쯤 문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든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무기는요, 돌망구 몇 개 가지고 물매를 돌리면서 나가요. 근데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강아지 잡으러 오는 그 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어떻든 상대가 나오니까, 크든 작든 나오니까 골리앗이요 창을 꺼내들고 나옵니다. 네,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 그리고 물맷돌을 막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때 그 돌망구가요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다윗이 달려가서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는요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오래전에 다윗 시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최고의 명품이 하나님의 최하의 명품보다 높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그게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항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골리앗보다 더한 이 세상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물리칠 물맷돌이 과연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것은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나, 주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교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의 능력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가능성으로, 주님의 본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너무 크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 봐요. 그러면 그 문제에 우리가 문제에 지고 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왜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염려가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시는 명품 교인, 명품 일꾼, 명품 교회는요 주님의 손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가진 그 물맷돌, 나는 주님 편이다, 주님이 내 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 여러분, 아마 굉장히 이쁜 이게 물그릇인데요. 이런 명품은 아무나 만든다고 명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것은 명품이 되게 어려워요. 장인, 적어도 이것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능을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야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상품에는 다 라벨이 붙어 있어요. Made in China, Made in Taiwan, Made in Japan, Korea, USA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라벨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라벨이 붙어 뭐라고 붙어 있을 것 같아요? Made i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존재적으로요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이사야 43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 우리 모두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속은 당신이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품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 구원한 그 하나님의 명품을 여러분 그냥 개박으로서 쓰겠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설교가 깁니까? 예? 예. 나 설교 빨리 끝내라고 오신 줄 알았네. 예. 예.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명품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잘 조율되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잘 쓰임을 받아야 돼. 연출이 돼야 돼. 예. 그래야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명품으로, 하나님이 쓰신 명품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요, 저 이태리 로마 그 시내에 한 구석에 한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국어 행각을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오면 거기다 그 소녀가 할아버지 모자를 이렇게 돌리면서 국어 행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손도 시렵고, 그리고 또 제대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깽깽이 수준이에요. 깽깽이 수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다가도 그냥 도시의 소음이라 비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저 구석에 한 노신사가 그 광경을 뿔거름히 지켜보다가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내가 연주를 좀 해드릴까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손도 곱고 그래서 연주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한번 주워보세요.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요, 조율을 합니다. 제대로 조율이 안 된 현을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제대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 조율을 다 하고 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라고 가정할 때 조율은요, 현을 팽팽히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현 자체로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래야 소리가 제대로 나와요. 이 조율을 다 마치고 나서는요,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천상의 연주를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데가 있나 하고요.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은요, 그저 이 공연을, 더구나 이 클래식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을 연주를 마치고 나서 그 신사가요, 그 손녀에게 할아버지 모자 던지라, 모자 돌리라. 전에는요, 쓰다 남은 동전 하나 이렇게 주다가, 아니 지금 기가 막힌 연주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전을 그 모자에다 담는 거예요. 금세 모자가 가득 담. 마지막 한 곡을 멋지게 연주하고, 그리고 이 신사가 유유히 사라져. 근데 이 신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실화예요. 파가닌이라고 하는
예,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스트예요.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고 연출하고 감독하고 하게 해야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복주가 나옵니다.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아무리 애써 보세요. 내 인생의 수준을 넘지 못해.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 말은요, 내 인생의 연주를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 연출도 주님이 하시고, 내 인생의 감독도 주님이, 내 인생의 시나리오도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할렐루야. 두 번째, 명품께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은혜 받은 것이 보여져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 받은 것이 보여지는 교회.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신 것이 보여지는 교회. 자, 23절 읽읍시다. 그가 이르러,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거기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교회라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서, 왜? 목사가 없는 교회니까. 근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본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이르러 안디옥에 와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명품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은혜 받은 모습들이 다 보여요. 예. 자, 우리 장신교회 와서 보니까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1번. 아니, 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2번. 1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번. 나는 1번이다. 내리세요. 나는 2번이다. 왜 하나도 손을 안 들어요? 또 3번이 있나요? 예.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들어요? 시험 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주 힘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 채널이 없어요. 예. 영적 영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채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믿으면 되겠어요? 저 불신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어진 교회로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 간판이고 선전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아, 은혜가 있다. 은혜가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는커녕, 볼썽사나운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인간이기. 여러분, 은혜가 보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예. 은혜가 보이려면 뭐 보여주려면 뭐 들어온 게 있어야 나갈 게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보이죠. 근데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저는 두 가지 은혜 받은 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과 점화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꿔서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 믿음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분명히 있습니까? 은혜 받은 현상이에요.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접속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접속되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벅차는 그 은혜에 접속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은 상태인데 내가 은혜 받은 줄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라이먼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점화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점화되셨죠? 십자가의 사랑에 점화되신 거 분명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이제는 이 은혜 받은 확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거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이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나의 얼굴도 바뀌고, 나의 이 행동도 바뀌고, 말 본새도 바뀌고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겸손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난데 하고 교만한 사람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영성은요, 교만이에요. 예수의 영성은요, 겸손이에요. 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셔도 당신이 하나님됨을 사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철저히 겸손해. 하나님 앞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 앞에서도. 예. 그리고 우리 사람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도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머물 곳이 없어요.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 물이 고이는 거 봤습니까? 저 계곡에는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고 과목들이 자라고 있어요.
은혜의 열매들이죠. 예. 여러분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세상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 가지를 잘해요. 하나는요, 은혜 받으려면요, 예, 예수 자랑을 해야 돼요. 복음, 예수 자랑. 예. 여러분 세상에 자랑이요, 그게 그 부도나지 않을 자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오래 갑니까? 권불 10년이에요. 건강이요, 재물이요, 그거요 오래 못 갑니다. 어느 날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들이. 그러나 예수 자랑은 여러분 영원한 자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자랑. 두 번째는요, 교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장신교회예요. 영락교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세문안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명성교회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그러나 내가 자랑해야 될 교회는요, 명성이나 세문안이나 저 영락교회 자랑이라 우리 장신교회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교회로 내가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교회 자랑.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아무리 뭐 화려해도 그 교회 건물 보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인가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의정부에 가면요,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민대학, 하나는 신흥대학인데 두 개 다 우리 교단과 관련된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 경민대학 학생, 4학년 학생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번은요, 이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겨울인데 막차를 타려고 저 종합 터미널에 딱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마지막 버스 하나가 대기하고 있어요. 얼른 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버스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그 기사한테, 기사님 이 버스 언제 가요? 하고 좋은 말로 말했어요. 근데 이 기사가요, 핸들에다 머리를 쳐박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화가 약간 났어요. 그래서 아저씨 이 차 언제 가요? 시간 지났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싹 되돌아보면서요, 야 이 사람아, 똥이 차야 가지. 이 장신교회는 잘 못 웃는 그 특징이구만. 예. 그럼 내가 탄 차를 똥차 취급하면 내가 뭐다? 잘 못 알아듣네. 예. 내가 탄 차를 똥차 취급하면 내가 뭐다? 예. 내가 다니는 교회를 똥통교회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다? 그 말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기업이에요. 영혼의 기업.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오는 이 교회를 자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영혼의 기업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기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통 털어서라도 자기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기업이 성공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저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을 끝내야 될 시간 같아요. 예. 어떻든 여러분들, 우리 장신교회가 은혜 받은 것이 보여지는 교회,
주님의 손에 확실히 붙잡힌 교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양신교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주님이 주신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 골리앗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12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예설이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증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소나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열매가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탄생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과 마음들 주님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지체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서울 장신교회임을 잊지 않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최윤정 목사님 어디 가셨죠? 예, 최윤정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자로 최기양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색스폰 연주자로 이정호 장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7월 전도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장신교회는 서울장신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생명줄 전도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있고 또 8개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매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종로 5가에 있는 광장시장에서 광장시장 선교회와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장로의 신학교 하반기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또 이제 생일떡과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또 점심 식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또 식당이 지금 좁으면 이 공간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 편한 곳에서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줄 전도 지난주 또 신재풍, 최호순, 김선우, 최윤정, 안우연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각각의 처소에서 중보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도용품을 매주 또 포장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동부 예배가 주일 9시 예배에 드려지고 있는데 아동부 부흥과 전도,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토요일 날은 서울 강북로의 캠프를 참석하고 7월 31일은 주소랑교회 아동부 수련회에 전도 대상자 어린이 7명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랄 찬양대 함께 섬겨주실 분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창원 집사님께서 지금 내일 오후에 재검사 후에 재활병원으로 옮기실 예정이니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우양 성도님, 김민수 청년, 이성실 집사님, 조군자 성도, 송인남 집사님, 그리고 김철웅 성도님, 김선우 권사님, 우리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면은 장신사랑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또한 신학교와 서울 장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긴급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긴급 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이곳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예배 후에는 다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 이 땅에 탄생한 우리 마전도사님이 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은 그렇게 하고요. 2절은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전도사님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5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축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서울장신 모든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